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왠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한 번쯤 궁금한 주제죠.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주제예요. 우리 다원이 어떠세요? 네.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질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우리 다원이 반가워요. 특별히 아침에, 언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침에.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본심은 뭐예요, 솔직히? 교회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교회야 한마디로 교회 가기 싫어요. 꼭 가야 돼? 엄마, 엄마만 가, 제발. 왜 나까지 이렇게 맨날 데려가는 거야, 교회에. 나 그냥 집에 침대에서 눕고 싶어. 나 누워서 예배드리면 안 돼, 누워서, 이렇게?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워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50분 정도 안에, 해답을 얻고, 또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기독교가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약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약간 고집이 센 종교처럼 보이잖아요. 막 이해도 없는 것 같고 막 너무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오해가 조금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학창 시절을 겪었는데 네, 뭐 라떼는 아니지만 항상 일요일에 놀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요. 일요일이 피크입니다. 피크. 토요일, 일요일 날은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이제 교회를 가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아픔이 있죠. 근데 이게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를 가야 하고요. 왜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한 몇 명만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이한이가 오늘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왜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솔직하게 질문을 해줬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자, 이한아, 그러면 이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을 한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은 교회 나가는 날 이렇게 약간 고유된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너무나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이 말할 수 있나, 혹시? 예,
그래, 윤성아, 윤성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 어, 하나님한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해준 것처럼 저희도 그 감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하신 희생은 더 커서 저희가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유리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잘 보면 그거죠. 예배를 안 드리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릴 거야. 근데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면 안 돼?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에 관한 이제 궁금증이 이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라, 그럼 뭐 어떻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까? 왜 꼭 이제 몸이 교회에 가야 하는지. 이유요? 어, 어, 그래도 한 번, 그래도 하나님한테 찬양 올려드리려면 한 번쯤 자신의 한 번쯤은 희생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밑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미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비대면의 상황에서는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야, 그래도 한번 같이 가자. 라고 조금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대답을 다시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말씀을 잘 이제 조합해가지고 한번 그 밑에 직접 연필로,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현재 시각 9시 12분, 9시 15분, 3분 뒤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9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게 옛날에 그 엄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전에 한번 그 교회 안 가고 그 다른 친구들이랑 한번 논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다시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그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여기서는 지금 꼭 가야 하냐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겠죠. 그 엄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그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거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하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이걸 가야 된다 만다가 아니라 그냥 가야 될 그 가야 될 것처럼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먼저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다음은 유리. 네? 유리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교회가 그 건물이 아니고 어디 모임이나 집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비록 주일에 예배를 드리되 꼭 교회에 나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몇 번은 나가야 되지 않나. 네, 좋습니다. 자, 양심적으로. 윤성이. 네. 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유혹들이 많은 집보다 경건한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원이. 어, 다원이 카톡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 조금 의무적으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솔직하게 잘 말해줬어요. 자, 이제 이한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게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막 그냥 막 막 그냥 교회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냥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내가 집중 들여서 예배를 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가 교회인 거고 내가 나한테 제일 맞는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되게 중요한 또 좋은 의견 잘 말해줬습니다. 자, 아미. 집이나 다른 장소들은 예배 말고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엄청난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준 의견이 정말 너무나 솔직해서 너무나 좋아요.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내용을 다 들으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 좋아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눴던 의견 중에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뭐 하자면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은혜 받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원이처럼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 그러한 부분이 뭐 다운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지만 네, 의무적으로 다니게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뭐 교회에 꼭 안 와도 된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개 다 사실은 네, 너무 좋은 의견이고 또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모든 방금의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동아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꼭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꼭 가기 싫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물어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랬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제 주일에 디즈니 만화동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라딘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랑 맨날 겹쳐가지고 고통의 신음하며 맨날 교회를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일이라는 것,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아까 유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뭐 장난 아니에요. 길게 얘기하면. 근데 엄청나게 최대한 쉽게 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일이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성경은요,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그게 이제 주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는 원래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뭘 했냐? 교제했어요.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겠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같이 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우리처럼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지켜서
전통처럼 내려져 왔고 지금 정착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이나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설날에 되면 뭐 떡국을 먹고 뭐 추석에 되면 뭐 이렇게 시소를 타고 막 이렇게 그네를 타잖아요. 막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약속한 것처럼 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그럼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일. 첫 번째는 아까 이한이가 이야기했던 안식일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 네. 7일 아니고 6일입니다. 6일. 네, 뭐 이렇게 7일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7일째 하나님은 쉬셨어요. 안식하셨죠? 맞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 그리고 누구까지? 짐승과 나그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7일째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쉬라고 하셨을까? 단지 하나님이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 인간들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나 바벨론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 기억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책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사님 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가 되게 유행했어요.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신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 이 그리스 만화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게 되시죠? 신들은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그 구름 위에서 놀고 있어요. 뭐 가끔씩 이제 무슨 뭐 회의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뭐 큰 회의는 아니고 맨날 먹고 놀고 즐깁니다. 그럼 그 밑에 인간들은 항상 뭐라고 하시죠? 인간들은 각자의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고대 그리스나 바벨론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인간을 만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 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신들을 막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신전에서 막 신을 맨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신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들은요, 이 바벨론의 신들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기쁨을 인간들도 누리길 바라셨어요. 마치 이것을 예로 들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왕은 이제 왕가의 사람들만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로 먹는 그 식탁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신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간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안식을 하면서 쉬는 그러한 기쁨, 그것을 바로 인간도 누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거나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는 뭐예요? 친구들도 같이 먹어보라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맛없는 거 먹은 다음에, 야, 진짜 맛있거든? 한번 먹어봐. 한 다음에 친구가 그거 먹었을 때, 우엑! 하면서 막 엄청 때리고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고추냉이 같은 거 먹이면서. 네, 그런 것처럼 좋은 건 나누고 싶은 거고요. 내가 봤을 때 기쁜 거 함께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안식의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일의 첫 번째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만끽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그 안식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 나를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뭘 알게 됐어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주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훌륭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뭐예요? 주일에 교회를 꼭 왜 가야 하나요? 자, 주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러한 주일의 의미가 있는데 이 주일에 그러면 교회를 왜 꼭 가야 하냐? 아까 이한이의 말처럼 그냥 집에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뭔지를 잠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아까 우리 유리가 얘기했나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 누구예요? 유리 맞나요? 네, 뭐 유리.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아요. 감사해요. 자, 맞아요.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려나온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친구 따라서 나왔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스스로 교회에 궁금증이 생겨서 나왔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요, 단순한 계기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가 갈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한국까지 흘러왔는지 우리가 배우면서 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짧은데 잠깐 읽어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세운 것입니까?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겠지만 보다 앞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 자,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회 헤드,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바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이 몸 안에 있는 팔과 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팔다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 우리는 그 교회에 붙어있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이 뇌로부터 떨어지는 명령을 교회가 받고요.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성경대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팔다리 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us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물론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배가 타고 결국엔 죽임까지 당했지만 그 성경책 하나가
이 문풍지 같이 이제 벽지로 발라지면서 거기에서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처럼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만 이렇게 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요, 공동체로 일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세 분의 공동체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요,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거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면서 서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생각한다면 사실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한이가 팔이 되고 동아가 다리가 되고 그럼 윤성이는 뭐가 되면 좋을까? 윤성이는 딱히 없어요 아직. 윤성이는 뭐 힘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역할, 이한이는 노래를 부르고 윤성이는 뭐 성경을 읽고 유리는 기도를 하고 이런 것처럼 교회는 늘 하나님처럼 함께 하는 공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쉽게 이야기할게요. 바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로마서에도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공동체 또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험을 보는데 다원이도 지금 시험 기간인데 다원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야 하고요. 슬퍼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죠.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혼자도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전사님도 경험해 봤어요.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전사님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죠. 전도사님조차도요. 그 군대에 갔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 전사님이 3년 동안 교회를 한 5번밖에 못 나갔어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교회 5번 간 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조차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단계. 처음에 교회를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니까.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안 가게 되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블랙핑크랑 에이핑크 이런 거 보기 바빴어요. 당시에는 이제 브라운 아이즈 소녀시대 그런 가수들 보기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변에 누군가 있을 때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있잖아요.
그 많은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서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 명이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이 끝나갈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는 거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야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이 모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끝나고 공각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게임도 하죠? 오늘 이번 주에도 사람들 많이 오면 또 늦게 게임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혼자서 사역할 수 있는데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올 때는 막아주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달했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서로 친해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전달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바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면요. 교회에 가야 하나요? 가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어요. 나 이걸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아까 동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은 더욱더 빠르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된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또 공동체를 이루겠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또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숨 막히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씩 좀 질문이나 느낀 점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부터. 일단 성경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네, 감사합니다. 자, 동하. 저 아직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러면 가야 하나 이런 물음이 생겼을 때 가야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자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성이. 원래는 보통 교회 의무적으로 가고 그냥 습관처럼 갔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랑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원이.
다원이는 글로 쓰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한이 나눌게요. 음, 그냥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어, 예배할 때 집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자, 아미. 어, 저는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어떤 장소든지 항상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원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니다 보니 점점 이게 의무로 변한 것 같고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교회 하루 정도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21일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좀 더 교회를 다니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동체성, 이 교회라는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약해지냐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회라 그래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문제 없으면 사실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에 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아니고 목요일 날은요, 또 중요한 주제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는 주제.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야,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을 했을 때 이제 헌금을 안 하는 친구가 있을까? 그럼에도 뭐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이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설명해 줄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교회가 막 돈 바치러 간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왜 헌금을 하는가? 목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럼 목요일날 만나요. 오케이, 빠이빠이. 짜이찌엔. 안녕히 계세요. 오야스미나사이.